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3장 우리가 2장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았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3장 1절에서 6절은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1월 중에 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을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손 마른 사람 이야기 다음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와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때 이 무리라는 그룹과 제자라는 그룹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또 뒤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를 가만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소문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에게서도 구원자 같은 사람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의 자리를 고치신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의 자리를 고치신 이야기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의 눈에 잘 띄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손 마른 것보다 육신의 마름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마름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당연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 8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보는 대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이제 요르단 갔을 때 새로 배웠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요르단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이제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 지역, 예수님 살던 지역은 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이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쭉 불려 있는 이 지역 전체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그런 땅입니다. 거기가 발칵 뒤집힌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서 오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들것에 실려도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서로 막 밀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만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손만 대면 다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막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떠밀려서 예수님이 크게 다칠 뻔하시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해라 명령하시고 그 배를 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약간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잘 고치셔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앞으로 막 밀치고 했는지, 이게 사고 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고 상황을 벗어나고자 작은 배를 준비해라 하시면서 갈릴리 쪽으로 아예 타고 배 밖으로 이제 나가시는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렇게 보듯이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씩 이렇게 몰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왔겠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뜯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위로 내리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걸 고쳐달라고,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이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열심이죠. 무리들의 특징은 간절함과 열심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간절함, 그건 뜨거움과 열심과 또 간절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렸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 인구를 대략 따져봐도 10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로 해서 쭉 살고 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는 고사하고 10만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됐을까요? 우리의 자리들이 성경은 분명히 큰 무리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무리에라도 속하는 건 사실은 열심이에요.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무리에조차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제자이기 전에 무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떠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또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늘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그 열심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가 많아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금요 예배를 지키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막히는 시간들을, 막히는 자리들을 뚫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셔서 또 금요 기도까지 막 나오시고 열심이죠. 그러나 한쪽 면에서 돌아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열심은 이렇게 가고 있나? 한 3분의 1 정도 열심으로 하고 나머지가 열심이 없이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자리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열심이 있어야 하고, 말씀 봐야 된다는 열심이 있어야 하고, 예배하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열심이 있어야 하고, 그 열심이 이 무리를 만든 거예요. 그 열심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큰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는 자리는 결국은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도 지나가는 자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는데 지나가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걸 알고 왔어요. 10개의 성, 10개의 도시. 당시에도 이 데가볼리는 엄청난 곳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로마의 유물은 정말 혀를 두를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나가 주십시오라고 내보내버리고 있죠. 열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열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도 돌아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열심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정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들은, 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신앙의 그 열심을 제대로 연결해주고 이어줬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물이라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열심히 고쳐주신 거예요. 여우는 집이 있고 뭐 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열심으로 함께 나오셨던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도 계속 고쳐주시고 계속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건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며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열심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면 무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자 고사하고 무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열심 가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대한 것과 제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르게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또 한 박자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무리들을 그저 무시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그들은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도 열심을 가졌더라. 그러니 그 열심의 자리를 먼저 너희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의 자리만 가지고 무리에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를 넘어서 제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행위보다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 그래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항상 희귀하고 비싼 이제 그런 바이올린들을 좀 이렇게 잘 많이 모으고 소장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진귀한 그리고 비싼 바이올린 연주가 있으니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아주 희귀한 바이올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를 쫙 하고 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희귀하다는 바이올린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발로 밟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싸구려였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웃기고는 이제는 진짜 좋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연주를 쫙 했어요. 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나 뒷 바이올린 소리나 큰 차이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자가 똑같으니까. 연주자가 결국은 그 사람이니까 바이올린의 큰 차이가 사람들에게 다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겐 도구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제자라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가 준 건 그까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땐 무리들하고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방송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오늘 자막을 안 넘겼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오늘 요즘에 정신이 없나 봐요. 방송제 잘못이 아니에요. 왜 자꾸 자막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선생님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가는 자리에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이 있어야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 자리를 가는 자리는 아니다. 믿는 것은 조건이 없지만 제자가 되는 건 부르심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네. 내가 안 넘겼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방송실이 먼저 찾아주네. 착한 방송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시는 건 부르심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게 제자 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직분자가 되든 직분자가 아니든 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자리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이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던 안 봐주던, 또 옆에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는 것으로 오늘 나의 자리가, 또 내가 하는 봉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들이 약한 사람일수록 오늘 우리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것들을 남들이 주목해서 듣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자꾸 썸바디가 되려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리하고 제자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제자가 되려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제자와 무리의 중요한 차이는 시작은 비슷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리가 되려 해도 열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제자가 되려 해도 열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 없는 사람은 무리에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열심을 가져야지만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주님이 나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또한 있어요. 무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 목적이 채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해 라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나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리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원하실 줄 알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왕궁으로 로마를 엎어가는 자리로, 정치적으로 바꾸는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바뀝니다. 쫓아왔던 그 이유가 없어진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무리의 특징은 그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으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끝나지 않을 때 예수님한테 계속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로 바뀌는 사람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심들이 사라져버리니 교회를 자꾸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들이 사라져버리면, 나의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는 복음 전하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충성되이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오늘 14절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좋아. 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 나는 교회가 좋아. 나는 교회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 이래도 저래도 교회 나오는 게 좋고,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좋고,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게 좋고,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이유로 함께 있게 하시고를 그 부름의 이유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만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이유부터 잘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그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기도하며 더 가까워지고, 예배하며 더 가까워지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이 첫 번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거예요. 내가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른 것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게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라고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 마음이 뜨거울 때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함께 있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24시간 연속 예배 같은 걸 이렇게 드려보면 항상 제일 어려운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분들이 늘 제일 어려운 시간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자리, 남들을 안 가려고 하는 시간, 그 시간대를 골라서 그 시간대를 반드시 채우면서 그 시간대를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시간들, 누군지 원하는 시간들, 누구든지 하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죠. 넓은 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좁은 길 속에서도 나는 예수가 좋아, 예수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고 우리의 상황에 치우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리에 불과합니다. 제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어떤 자리, 어떤 곳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이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였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14절 후반절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셨습니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거기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변화산에 사람들과 그 감정적으로 너무 충만해져서 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며 같이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이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야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만큼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나가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모이면 흩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흩어져 있으면 모이기를 소망해야 하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에 말씀하신 것들을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똑같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24장 4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사도행전은 너희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다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듯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들의 그 자리들을 지켜내라.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그게 제자의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방송실이 찾아주겠죠? 똑똑한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하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 전도하면 역사하신다. 내가 물 주고 내가 뿌리 심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분명한 건 1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권능 가져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분명하게 제자의 요건은 능력받아 움직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 힘으로 사는 자리죠.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2명의 제자들은 부자도 별로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대단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어부밖에 안 됐던, 그래서 성격도 사납고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하기도 했고 믿음도 부족해서 매일 예수님 앞에 혼나기만 했던 이들이 권능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권능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능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간구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우리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음당했는지 잘 아시죠? 베드로는 가장 유명하죠. 그 핍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다가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는 거 보고 환상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죠.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고 또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져요. 그러나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로마가 반모라는 바위밖에 없는 섬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다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마드라라는 곳에 가서 X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 당하다가 교수형 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참수형 당해서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로 죽임 당했다고 전해지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내려가다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활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 빼고 다른 모두가 놀라운 죽음을 당하죠.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능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 주시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무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열심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이유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픔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는 걸로 멈추지도 아니하고, 그 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나와 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오늘 살아가다가 그 부르심의 이유 끝에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 속에 멈추지 맙시다.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열심이 무리에서 멈추는 열심이 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 주님 나를 분명히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지켜낸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반드시 지켜낸다. 둘째는 복음 전하는 데 내 삶을 사용한다. 주의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반드시 있도록 만든다. 세 번째는 주님의 권능 받아 산다. 내가 다른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능 받아 산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인 줄 오늘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늬만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열심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심을 넘어서, 무리의 자리를 넘어서 내가 가지고 나온 이유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